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쓰신 칼럼 내용 중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나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태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 삶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담 이후로 부패와 타락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성경 66권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재미와 또 감동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큰 맥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그림이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또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그것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동산 정중앙에 심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In the day that you eat of you shall surely die.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선악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풍족하게 다스리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욕심을 내는 순간 이 다스림의 세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면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잠시 그 상황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의 삶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의 삶을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교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즉 이 구약시대 제사가 오늘의 예배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즉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제사와 같은 예배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제사 가운데에 순종이 없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요, 동생을 들로 불러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인생 역사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화났어? 왜? 하나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동생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을 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드린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기름을 짜서 기름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내가 보이는 앞에 소산으로 이제 밭을 경작을 했어요. 그 곡식으로, 눈에 보이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즉 형식적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왜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니?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요 획 돌아서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전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 말씀 20절과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